저희가 너무나도 당연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죽지만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모두 다 완전한 부활로서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죽을 때 비록 우리의 육체는 죽지요. 그러나 우리가 죽은 그 상태의 모습으로 그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할까요? 아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다고 우리는 성경 그대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처럼 지금 이렇게 그렇구나, 당연하지, 당연한 이야기지,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낯선 개념이기도 하고, 아니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다시 살아난다고? 근데 뭐 그게 또 뭐 죽음이라는 게 또 뭐 하나님과의 단절도 있고 뭐 우리의 영원한 죽음도 있고 또 그 죽음이 천국과 지옥에서의 지옥으로 가는 그런 죽음이라고, 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좀 헷갈리는 개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나 잡아봐라, 요거 한번 맞춰봐라,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신앙이 없는 분들, 또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 또 다른 잘못된 어떤 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끊임없는 전쟁, 불안한 눈빛과 그래서 끝없는 전쟁과 끝없는 논쟁 가운데 놓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께, 권사님, 우리는 죽는 거지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분락 성도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완전히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좋은 곳에 계세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권사님께서는 그냥 아멘,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가 참 육적으로는 많이 힘들잖아요. 또 보고 싶고, 저만 해도 벌써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뵙고 싶고, 그 웃으시는 얼굴이 그렇게 선하게 이렇게 막 기억이 나고, 또 가끔 이렇게 사진 보고 또 영상, 우리 교회 또 얼마나 영상 많이 있습니까? 풍성하게 보면은 너무너무 보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 마음 어떠실까요? 너무나도 애절하시겠죠.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제가 감히 다 제가 아는 언어를 다 동원한다고 해도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망이 넘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한탄하고,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지 않고, 엄마 하나님 찬양하면서 잘 계시죠? 엄마 가장 좋은 곳에 잘 계시죠?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최신혜 집사님,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원이가, 성현이가, 우리 사랑하는 주원이가 제가 이제 제 개인 이제 또 유튜브 사이트 채널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었습니다. 유튜브가 이렇게 많이 유명해지고 또 공신력이 있어지고 뭐 이러기 전이에요. 잘 모를 때예요. 벌써 몇십 년 전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그냥 영상을 이렇게 좀 남길 수 있는 만한 어떤 플랫폼이 뭐가 없을까 찾다가 유튜브라는 걸 알게 돼서 조금씩 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들 걸 올리다 보니까 아이들 것들을 위주로 올리게 되고, 저의 사역이 이게 뭐 음악적인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오히려
2차적인 그 조금 정보가 되는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주소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지금 약간 제가 고민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약간 플랜을 다르게 짜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 한 사이트에다가 채널에다가 아이들 것과 사역과 그리고 어떤 그 음악적인 활동들을 같이 조금 우선은 업로드하고 공유를 하자. 사실 이거를 관심 갖고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께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드디어 제가 그거를 2001년 뭐 2년 그리고 뭐 2005년 2010년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상 순서대로요. 전부 다 굉장한 작업입니다. 제가 바이러스가 굉장히 크게 걸려서 이 하드가 2번 없어졌어요. 이 바이러스 걸렸던 그 하드들이요, 부활의 이 소망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복구 전문 업체들을 제가 다 돌았어요. 몇백만 원을 쏟습니다. 그래도 못 고치더라고요. 이 부활의 신앙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이 하드가 몇 테라가 날라갔거든요. 몇십 테라가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가 연결되는 게 거의 뭐 80테라 뭐 100, 다 싹 다 날라간 거예요. 싹 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우리 뭐 최신의 집사님 아가씨 시절 막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뭐 그리스도인 울교회 막 그 뭐죠? 여름성경학교 하는 열심히 하시는 막 뭐 2015년 17년 영상들 막 이런 거 제가 짠하고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 거 전부 다 없어진 겁니다. 우리 그 홍석우 성도님께서 연기 안고 기뻐하시던 그 참 이번에 우리 지유 안고 기뻐하시는 모습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몇십 년 만에 보는 우리 집사님의 그런 또 애틋한 모습. 야, 나보다 집사님 그걸 직접 보셨어야 되는데 그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는. 근데 이제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무슨 순서가 됐느냐, 2021년 제가 미문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전남 광주 미문교회를 섬겼던 이제 영상들이 드디어 업로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기간을 지금 거의 4년 기다린 거예요. 4년 만에 이제 영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무슨 영상이 올라가느냐, 우리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우리 최신의 집사님, 최신의 집사님의 낭구님, 우리 백 집사님께서 특송을 하나님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 가사가 틀린 것 같은데 어쨌든요, 나로 나는 함께 하시니 나나나나 다 하나님 은혜라. 뭐 다른 가사는 중요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특송을 이렇게 듣는데 너무 마음이 막 뭉클해지고 막 최신의 집사님이 한번 물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남편이 노래를 그렇게 잘해요? 막 이렇게 물은 적이 있거든요.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냥 그때 우리 최신의 집사님 기 살려드리느라고 우리 최신의 집사님도 노래 더 잘하시죠. 아니 실제로 최신의 집사님 노래 너무너무 잘하세요. 톤이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진짜 톤이 거의 뭐 18살 소녀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찬양하실 때 꼭 기회가 있기를. 할렐루. 네, 찬양 인도하시는 거 한번 또 저희 교회도 한번 모셔서 찬양 인도하시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한번 우리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우리 백성진 집사님께서 찬양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마음이 막 그 가사 하나하나가 막 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2021년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또 마음 가운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누구나 낭망함과 어려움과 갈망함과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들이 막 폭포수처럼 막 샘솟으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그런 소망이 풍겨됐습니다. 이게 특성을 보면서 누가 또 생각이 났냐면 우리 사랑하는 남정환 형제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남정환 형제님이 이제 그 수요일 날 좀 늦게 끝나시는 편이에요, 일이.
그래서 사실 제가 예배를 이제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 알죠. 지금 사실 뭐 눈코 뜰 새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시잖아요. 그 우리 또 일하셔야 되죠. 또 여러 가지 돌보셔야 되죠. 또 우리 치유 또 양육하셔야 되죠. 너무 잘 알죠. 그 시기를 우리 다 지나왔잖아요. 우리 다 얼마나 힘든 시기였어요. 그 시기를 우리가 지났다고 해서 아이고 그거 우리 다 했던, 아이고 그거 뭐 하나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시기에 그 아픔 그 고통은 우리도 겪어봐서 알잖아요. 진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특히 첫째는 어떻습니까? 뭐 하나만 하면 나브라 집사님 첫째는 어떠셨어요? 연기 어떠셨어요? 중기 때는 아이 괜찮아 뭐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연기 때는 어떠셨어요? 뭐 하나만 잘못해 난리가 나잖아요. 막 저희도 그랬어요. 난리가 나거든요. 진짜 지구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정환 주님이랑 최성재님 딱 그 심정이에요. 그쵸?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전화해서 권면하고 또 갈구고 또 푸시하는 건 뭐냐?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 가운데,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왜요? 그 힘든 시기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은혜들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달려서 가야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놓쳐버리고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 간다. 너무 아깝지 않아요? 멋있는 영화는 영화관 가서 봐야죠. 가장 큰 4D 그 가장 큰 걸로 가장 재밌는 드라마는 본방사수 해야죠. 그쵸? 좋은 그 공연은 뭡니까? 라이브예요. 아무리 영상으로 봐도요 그 감동 다 느낄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예배는 뭡니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야 되는 겁니다. 달라요. 줌으로 들으시면은 그냥 참 감동적인 찬양이다 이러잖아요. 현장 와서 들으시잖아요. 귀가 터져요. 심장이 터질 것 같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 가장 어려운 시기 때 저는 그거를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남정환 선생님, 우리 최성자매님, 이 기간에 하나님 붙어 있길 원합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을 더 깊고 넓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우리 지유가 성장했을 때, 지유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때 힘든 거야. 그때 무슨 교회야, 무슨 예배야, 무슨 헌신이고 봉사고 무슨 사역이야. 다 때려쳐. 애한테 집중해. 생명이 중요한 거지, 사람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유야, 아빠도 너 키울 때 많이 힘들었다. 아빠도 그 시기 너무 힘들었어. 그러나 아빠도 그때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 그때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렸어. 너 안고 업고 너 우는 거 안고 젖 먹이면서 너 예배 같이 드린 거야. 이 고백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둘째도 주시고 셋째도 주시고 넷째도 주시고 다섯째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12까지 가죠. 12째 한번 만들어 보죠. 할렐루. 아이고 화면도 안 켜가지고 이제 아멘 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모르겠네 그냥. 저는 믿습니다. 네, 어떻게 나보라 집사님 가정이 할렐루? 네, 또 우리 유수 집사님 가정이 할렐 죄송합니다. 네, 너무 멀리 갔나요? 네. 우리 최신혜 집사님 어때요? 할렐루?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그 어머님 이야기할 때 우리 남종식 권사님께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이야기예요. 제가 아마 우리 어머님 이야기 꺼내면은 지금도 막 마음이 너무 애리시고 막 자꾸 그러실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제가 감히 꺼낼 수 있는 것은요, 제가 교육자라서 아니요, 제가 뭐 배짱이 두둑해서요 아니요, 제가 권사님을 사랑해서요 아니요, 제가 아무리 뭐 그런 조건들이 다 되고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 얘기는 기쁘게 꺼낼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기쁘게, 권사님 아무 염려 마세요. 권사님, 우리 박분영 선사님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데 뭘 염려를 하세요. 우리 예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꾸 누가 어머님이 자꾸 이렇게 꿈속에 나타난다고 하니까, 귀신으로 나타나니까, 물론 이제 그 스님한테
상담하는 프로그램이긴 했어요. 근데 스님한테 이제 묻는 겁니다. 스님, 자꾸 어머니가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시는데 몇 자리를 다시 알아봐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3,000배를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기 어머님이 좋은 데 계시는데 자꾸 그렇게 불러싸면 돼요, 안 돼요? 어머님이 지금 가장 편안한 곳에 계시는데 자꾸 어머님을 불러싸면 돼요,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부활의 소망,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없이 산다는 거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나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사랑하는 우리 영기가 중기가, 죄송합니다, 남의 자식 먼저 얘기해서, 정한씨 잘 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지유가, 사랑하는 최신임사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원이가 먼저 죽었어요.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저희가 아기를 낳을 때요, 소사모님이 어떻게든 자연분만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이 너무 악화가 됐어도 끝까지 자연분만을 하겠다고 계속 버텼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가까운 분이,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태명이 미콩이었어요, 성은이가. 만약에 미콩이가 죽는다면, 태어나지 못한다면 너네 살아갈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아내가 눈이 빨개지도록 우는 거예요. 여보, 나 못 살 것 같아. 여보, 나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여보, 물론 우리가 부모로서,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서 자연분만을 하면 좋지. 그러나 또 이 또한, 또 우리의 연약함, 또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도 또 의술적으로 또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 애기가 안 나오는 거요. 아무리 해도 유도를 해도 안 나오고, 뭐 하루가 지나도 안 나오고, 미치겠는 거. 나중에 물어봤어요, 성훈이 좀 크고 나서. 야, 너 도대체 엄마 뱃속에서 뭐 하느라고 안 나오셨더니 이 자식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놀았대요. 거기서 재밌게 놀았대요. 뭘 가지고 놀았대요. 야, 이걸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대. 어쨌든 너 진짜, 너 정말, 너 나오면 엉덩이 한 대 때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뻐서 때릴 수도 없고 막 나오라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보다 먼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실제로 자녀를 먼저 보내신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사실 거의 미쳐버립니다. 진짜로. 이건 우리 가까운 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평생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배윤석 권사님, 어저께도 대화 나눴거든요. 배윤석 권사님 아드님, 우리 김승혜, 저한테는 형님이에요. 19살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선교 갔다가 베라크루즈에서 뭐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고요? 선교 갔다가, 선교 연극, 그것도 예수님 역할이었어요. 다 하고 나서 강가에 가서 씻는데, 이 형이 원래는 수영을 너무 잘하거든요. 수영 선수 뺨치게 수영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강가에서 이 조금 더위를 식히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백원사님께서 이제 그 지역으로 가셔서, 그 나라에 가셔서 우시면서 그 이제 이렇게 살피시는 그 사진이 그 지역에 찍혀서 이제 올라갔는데, 저도 그 사진을 어렸을 때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권사님이 무엇을 세우셨느냐, 생미셸 제과제 그 품을 저기 성신여대 앞에 세우셨던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교회, 내 아들이 선교하다가 순교한 그곳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길 원하느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30년도 더 됐죠, 거의. 지금까지도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 울교회 기도해 주시면서 계속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대화 나누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를 위해서.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그렇게 붙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양 갖다 버리냐. 어제 목사님 우리 갓마스터키 워십 때 우리 들었잖아요.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이 복음이라는 게 뭔데요 도대체? 이 복음이라는 게요, 죽음이라는 게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무슨 죽음이냐? 영원한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단절 가운데. 그러면은 단절되어지면은 그냥 단절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지유가, 사랑하는 지유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정환 형제님과 단절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무엇을 뜻합니까? 곧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지유가 아빠 없이 살 수 있어요 지금? 아마 그냥 두면은 이틀 못 버티고 죽을 겁니다. 왜요? 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주원이 엄마 떠나서 일주일만 더 보세요.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삽니다. 에이 그래도 뭐라도 주워 먹고 살겠죠. 웃기지 마세요. 우울증 걸려서 죽습니다. 사람이요, 먹을 게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크나큰 결핍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함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막 갈증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남의 거 빼앗고, 그래서 욕심부리고, 그래서 욕하고, 그래서 정죄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막 목말라 뒤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뭐라도 붙잡을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 욕심, 막 세상에 막 정욕 이런 것들 붙드는 겁니다. 왜? 그거 붙으면 살 것 같거든요.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보라, 우리 나보라 집사님 너무 유명하세요. 보라, 오늘도 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아까 말씀드렸죠. 힌트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죽으면 뭐래요? 영원한 죽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더 이상 이제는 뭐 그냥 저희가 상상하는 그냥 이제 저승사자 이런 거 이제 이후의 세계 이런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그런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어떤 막연한 거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죽었지만 그냥 하늘에서 라이온킹에서도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이, 우리 조상들이 다 저 조상들이 죽은 다음에 하늘에서 다 우리를 보고 있는 거라고 그 사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티몬과 신바가 그렇게 얘기하죠. 뭐야, 그럼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별들이 다 우리 조상들의 눈깔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잠잔다는 건 무엇이에요? 다시 깨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때가 언제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단되는겨. 여기서 언제 이제 주님이 오신다, 몇 월 며칠 몇 년에 오신다, 2000년 뒤에 오신다, 아시죠? 그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사람들 막 서로 죽게 하고 막 서로 막 자살하고 막 가진 거 다 팔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어요. 교주도 죽었습니다. 깜빵도 갔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이 호련이 언제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호련이잖아요. 그 호련이 또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자다가 일어나는데 변화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썩을 것 같지만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늙어 빠져가지고, 제가 입에 주일날 오셨던 우리 노반장님, 저는 굉장히 인식이 좀 안 좋은데 우리 사모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신재 사모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시래요.
너무나도 그 정정하시고 너무나도 인격적으로도 이렇게 참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참 좋은 분이시래요. 근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추해지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우리 남정식 권사님 굉장히 와닿으실 것 같은데 섬기시는 이용자분들 보세요. 아름다우신가요? 저희 소사모님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면은요, 자기는 그냥 막내 그냥 애기래요. 왜?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60대 50대는 끼지도 못한대요.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 넘는 분들도 수두룩하대요. 거기 가면 우리 목사님은 청년회예요. 청년회. 할렐루야. 아유 아멘. 제 소사모님 통해서 그래서 은혜 받습니다. 요즘에 우리 목사님은 청년이시다 이러고 살아요. 저는. 그렇죠 권사님?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제 늙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제 늙으면 이제 내가 추해진 이런 거 걱정할 내가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치매를 걸리던 뭐 몸이 썩던 내가 뭐 하나가 뭐 없던 내가 막 암이 걸려가지고 어느 부분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부활시키실 거라는 겁니다. 부활시키셨지만 이게 그러면은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벌써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부활이 되는 건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시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제 그 성현이가 10월달이 생일이거든요. 얘는 뭘 기다리느냐? 이제 자기가 받을 생일 선물을 지금 몹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소재균 할아버지와 김동신 할머니가 사주실지, 이철준 할아버지와 신진자 할머니가 사주실지, 아빠가 사줄지 엄마가 사줄지 지금 얘는 이거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건 몰라요. 때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 우리는 약속하지 않거든요. 그냥 지가 기대하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예전에 얘가 이제 뭐가 좋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가 이제 너무 갖고 싶다는 엄마가 너 생일 때까지 기다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생일 때 전에 사주실지 생일날 사주실지 생일날 후에 사주실지 열흘 뒤에 사주실지 몰라요. 그런데 얘는 희망과 소망과 막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나 며칠 뒤면 생일이야. 10일 뒤면 생일이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거막 이러고 노래를 놀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생일 전이냐 그 당일이냐 후냐 그건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주겠다는 그 약속, 그 신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때냐 저때냐 그 이상한 소리 하는 막 흑백 논리 갖고 싸우는 거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 100kg 밑으로 내려가려고 엄청 애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사님 지금 몇 달 동안 벌써 다이어트 했는데 지금 우리 최신임 사님이 저 본 게 벌써 며칠 전이잖아요. 벌써요. 그러면 제가 지금 벌써 한 5kg는 더 빠졌어야 되잖아요. 전사님 도대체 언제 빠지는 거냐? 믿음이 있냐 없냐? 노력은 하고 있냐 없느냐? 그런 얘기 안 하셔도 제가 빠질 거라는 거, 두 자리로 돌아갈 거라는 거 그것만 믿고 가는 겁니다. 저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목사님이 맨날 전화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맨날 전화하셔가지고 이전도사 도대체 빼고 있는 우리 권사님이 사랑하는 전사님 노력하고 계신가요? 뭐 제가 체크를 해드릴까 이러신다고 제가 이게 빠지겠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노력을 하다 보면은 제가 성실하게 하다 보면 믿고 가다 보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나중입니까? 왜 쓸데없는 거에 관심을 가져요? 그거 아니에요. 우린 뭐만 믿으면 돼요?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루어질 거라는 거 그것만 믿으면 돼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신예 사모님 암 때문에 수술하시고 얼마나 평생 말씀은 안 하시지만 얼마나 평생 그 마음이 한이 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손도 이 수술하신 부분도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불편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좀 다르다고 이렇게 참 마음 가운데 평생 안으로
살아가셨던 성도들 아무 걱정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우리 다시 일으키실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근데요, 그때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느냐? 그렇지 않죠. 55절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망이 패배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패배했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사망이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공격을 했는데 패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우리 남정현 선생님께 전화해서 말씀드렸을 때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 때문에도 울지만 우리 정환 씨의 태도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목회자가 얘기를 하는데 자꾸 반항해. 목회자가 얘기하는데 목회자의 태도에 대해서 자꾸 불만을 삼더라고. 그러면 안 돼. 누가 선생님한테 그딴 식으로 하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갈아 마셔. 어떻게 내가 정환 씨라고 불러줘. 그냥 정환이라고 너 일로 와봐. 해 말어. 내가 지금 왜냐면 어떻게든 바른 길로 이끌고 가고 싶으니까. 나는 어떻게든 내 미래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교회 미래에 우리 정환 씨랑 소영자매님이 서 있었으면 좋겠거든. 바른 신앙으로 갔으면 좋겠거든. 근데 그게 부담스럽다고. 그게 사명은 지금 막 내 새끼 이제 태어났다 내 새끼가 먼저.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 또한 이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저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정말 많이 기도했다고요. 울면서. 왜?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게 지금 뭐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뭐가 맞는지 뭐가 그런지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정학씨 만나주세요. 우리 소영자매 만나주세요. 엄청 기도했다고요. 오늘 치유 과정을 위해서요. 제가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도 있고 또 응답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번 주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으면 그 다음날 새벽 시장 예배 때부터 들어와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거기에는 어떠한 핑계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사정, 내 감정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왜? 그걸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니까. 그거 제가 몰라서 얘기하겠어요? 아니요. 너무 잘 알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생을 하고 있더라도 저보다 더 고생할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아기 태어났을 때요. 저는 밤낮이 없이 사역하고 학교 가고 계속 그렇게 살았다고요. 결국엔 폐렴 먹고 결국엔 지금 제 몸이 이 지경이 됐잖아요. 어디다 까불어. 근데 까불기는 힘들다고. 하나 키우면서 둘도 아니고 차원이 달라요. 하나랑 둘이랑은 까불지 마라. 근데 너무 힘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안다고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시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하나님 이러다가 정환씨 시험 들어요. 이러다가 우리 소영자매 시험 듭니다. 저는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진짜 진심으로. 그런데 어저께 간 마스터키 워십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소영자매님이 참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우리 소영자매님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소영자매님이 하나님도 임재하셨지만 우리 소영자매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정환 씨가 이 회사가 늦게 끝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들어왔어요. 예배드리러 들어왔습니다. 퇴근하는 길이니까 화면은 묵혔지만 들어왔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새벽 시장 예배도 오랜만에 우리 정환 씨랑 최정 자매님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시간에 아유 정환 씨 힘들지, 아유 애쓰지 라고 제가 위로한다면 저는 정환 씨랑 소영자매님께 점수를 딸 수 있을 거예요. 역시 우리 교육자님은 사랑이야. 역시 우리 교육자님은 달라도 뭐가 달라 우리 교육자님은 달라. 저를 찬양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든 가정마다, 모든 우리 지체들마다, 모든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실 수 있도록 저를 통하여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순종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만 알아주십시오.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감정 반대요. 우리 윤수 집사님이 지금 찬양 인도하시는 거요, 저거 욕 직살나게 먹어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파트 저기 주민분들이요, 막 층간 소음이다 뭐다 막 난리도, 엘리베이터에다가 붙여놨대요. 제발 좀 떠들지 말라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얼마나 막 고민하시고 막 이러셨는지 몰라요. 근데 저한테 카톡을 뭐라고 보내셨었냐면은, 그 당시 때 딱 전사님 저 해야겠습니다. 저 하나님께 예배 드릴래요. 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신 주민들을 좀 배려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섬기시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지금 권사님께서 출근하셔야 돼요. 제가 눈치 있는 교육자면은 6시 10분에 예배를 끝내야 돼요. 그쵸? 근데 권사님 죄송한데 제가 그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더라도 40분 이하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께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못 고치겠어요. 왜요? 어떻게 10분 만에 이 오묘하고 신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쵸? 최신혜 집사님, 저 청소년부 사역할 때 몇 시간 설교했습니까? 애들 붙잡아 놓고 3시간 반 설교했어요. 청년 애들 다 죽는다 그랬어요. 아이고 정말 막 보통은 20분이면 끝나거든요. 청년 설교. 미문교에서도 그렇게 사역했어요. 그 전에 뭐 감사가 넘치는 교회, 뭐 진건교회, 뭐 아름다운 교회, 뭐 그 전에 무슨 뭐 다른 홍대세교회, 무슨 뭐 저기 어디에요 또 그 뭐예요 또 뭐 세교회 뭐 등 어디죠 뭐 너무 많아가지고 사역한 등등등 해서요 전부 다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왜요? 아, 목사님께 배운 게 그건 걸 어떻게 해요? 우리 부장님께 배운 걸 그건 게 우리 권사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게 그건 걸 어떻게 해요? 생명 걸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휘의 영혼을 저한테 맡겨주시잖아요. 기적 아닙니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정신 못 차리면요, 제가 지휘한테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요 난리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주원이, 우리 최신희 집사님, 우리 윤수희 집사님 가정 다 맡겨주셨잖아요. 우리가 있는 지역은 다르고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지금 한 말씀으로 계속 말씀 이렇게 나누잖아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왜 들을까요? 이제 좀 있으면 저기 토요일날 저거 하시죠. 그 바자회 하시죠. 예, 그것 가운데도 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실 때도 네, 그렇게. 또 우리 윤수희 집사님은 계속해서 특송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 괴롭히셔야 돼요. 목사님, 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막 흘러넘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하나님의 때 다시 변화시키신다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올리셔야 돼요.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멈추시면 안 돼요. 최진혜 집사님 쉬지 마세요. 보컬팀 계속 모이세요. 5시간 동안 연습하세요.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안 돼요. 전남 광주의 유일한 팀이 되시라니까. 마커스 씹어 먹으십시오. 피아 50 씹어 먹으세요. 예랑 50 저리 가라 씹어 먹으세요. 그런 미문교회 찬양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역들을 58절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57절입니다. 아, 죄송해요.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우리 인간은 죄의 공장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완전 죄로 완전히 제가 잘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율법은요, 죄 진단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픈데 우리 그 성도님들이 편찮으신데 병원 가셨어요. 아, 어디가 아픈 겁니다. 어디가 아파요. 어디 무슨 병이에요. 아, 당신 죽을 병입니다. 그리고 고쳐주진 않아요. 그러면 그건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건 완성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율법은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그게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율법 얘기하다 갑자기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의 구원, 그럼 우린 예수님만 생각하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역할이 뭔 것 같아요? 천지창조. 예수님은 역할이 뭔 것 같아요?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구원. 성령님은 역할이 무엇인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시는,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그게 역할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구약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과, 천주교도 알아요. 천주교 신자님들도 알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시라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성령 시대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뭐 무슨 시대, 뭐 하나님께서 그때는 역사하시고 지금은 잠깐 쉬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누구의 시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요, 누구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이 잘못되면요,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고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고 구원론이 잘못되면 여기서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사역해야 된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떻게 사역해야 된다고요? 우리 이렇게 사역합시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제발 흔들리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내 사정, 내 상황, 내 여건, 내 어려움, 내 형편, 너무 힘들죠. 다 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야 된다? 아니요. 성경은 그냥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짐을 내어 맡겨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라. 나는 주님께 속했네. 나는 주님께 맡겼네. 나는 주님께 옮겼네. 모두 다 주님께 맡겼네. 할렐루. 네, 이 찬양을 같이 불렀던 우리 멤버들이 전부 다 불쇼하면서 와인 따르고 있고, 트로트 가수 쫓아다니면서 트로트 부르고 있고, 카페에서 돈 번다고 지금 점장돼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막 점장돼가지고 돈 벌고 돈 많이 벌고 계시고, 제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마음이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두렵고, 저도 실패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분이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남정환 형제님이에요. 제가 어저께 감마스터키 워십에 들어왔을 때 제가 우리 정환 씨한테 전화 드리고 싶었어요. 부담될까봐 안 드렸는데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었느냐, 우리 정환 씨 뭐 먹고 싶어요? 힘들죠?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우리 정환 씨 뭐 먹고 싶어요? 뭐 드시고 싶어요? 오늘 우리 정환 씨 보고요, 제 가슴이 지금 다시 뜁니다. 왜요? 이 조촐한 교회에서, 이 작은 강단에서, 이 별 볼 일 없는 전도사가,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 전도사가, 목도 다 쉬어가지고 이 능력도 없는 전도사가 우리 예배 드려요 라고 간절히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나와서 수요 예배를 같이 드리시고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시고, 할렐루. 간증이에요. 너무 자랑이에요. 우리 윤수 집사님, 최신혜 집사님 저에게 정말 자랑이시거든요. 우리 나보라 집사님, 우리 남정식 권사님, 우리 최동원 안수 집사님, 우리 소재균 장로님, 김동신 권사님, 사실 사위의 설교를 듣기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요, 우리 장인어른 때 가면 한마디도 안 합니다. 우리 장모님이랑 있으면 저 하명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디 장인어른 장모님 보면서 떠들어요. 의견이 어디, 당연하죠. 제가 사랑하고 저에게 딸을 주신,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부모님들께 제가 뭐라고 감히 건방지게 떠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사위가 하는 말씀 선포와 설교를 듣고 계세요. 그러면 저는 제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의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저를 너무 잘 아시는 부모님이 지금 제 눈앞에 계셔요. 그 앞에서 설교하는 거, 저의 가장 나약한 모습, 가장 못난 모습, 가장 참 진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을 다 아시는 부모님이 저 태어났을 때부터 고추 내밀었을 때부터 그 제 피부가 얼마나 하얘냐고까지 다 아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남정희 권사님께서. 그래서 피부가 얼마나 하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그 너무나도 그 어렸을 때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아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지금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이렇게 기쁜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감격이 넘치는 사역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세대와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맞춰야 되는데 우리 윤수 집사님 찬양 다시 우리 그 같이 찬양 드리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너무 감격에 남아서,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기타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거, 아무리 사람들이 지랄해도 찬양 인도로 계속해서 섬겨나가는 거, 최신의 집사님 할렐루. 네, 막 그렇다고 저처럼 무슨 뭐 신천지라는 소리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들으시나요? 들을 때까지 열심히 하세요. 라브라 집사님 할렐루, 우리 권사님 할렐루, 우리 남정현 여사님, 최소영 자매님 할렐루, 우리 안수 집사님 할렐루, 우리 소재균 장로님, 김동신 권사님 할렐루,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할렐루. 우리가 다 망한 것 같고, 아유 우리의 삶이 겨우 여긴가, 아유 아직도 나는 100kg인가, 아유 나는 아직도 목이 쉬어가지고 있다군가. 저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저 이거 맨날 풀어야 돼요. 이게 그 벌꿀 있는 위에 있는 뭐 그거 뭐 포터폴리오인가 뭐 폴로폴리스인가 뭐 그렇대. 그래서 이걸 호주산을 사줬는데 호주산은 또 그냥 일반 폴리폴리스인가 뭐 그렇다 그래서 또 그 영양이 있는 또 브라질산을 다시 샀어요. 맛 진짜 없거든요. 계속 해야 돼요. 저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혼자 숨을 못 쉬어가지고 계속 이거 해야 돼요. 이거 계속 해야 됩니다. 저 또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 호흡이 안 쉬어져가지고 이거 불어야 돼요. 계속 이거 불어야지만 호흡량이 늘어나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병원 가가지고 받고 이제 저 그거 뭐야 호흡기 낄고 다 할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아도나이 때부터, 내가 킹스키즈 때부터, 내가 수많은 교회를 거치고, 내가 미문 교회를 거치고, 내가 그렇게 사역하고 우리 그리스도인께서 3년 동안 죽어라 했는데 결과가 이거야 겨우?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권사님께서 그렇게 무수히 섬기셨던 우리 승민이가 지금 잠수 타고 안 나오고 있어도요, 결코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을 거쳐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날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우리 최신혜 집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실 때 같이 들으셨던, 아직은 다 이해 못해주는 그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연합하여 줘서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이 받으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 그런 예배, 그러한 가정, 그러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사님이 아닌 게 너무 아쉽네요. 축원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 죄송하네요. 소망합니다. 할렐루야.